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빙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책이 한국에서도 영화와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몇 번 됐기 때문에 책을 안 읽어보셨어도 빙점이란 것, 영어로 프리징 포인트라는 이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요, 일본인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지은 책이고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인이지만 참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녀는 20대에 너무 몸이 약했어요. 쉽게 말하면 종합병원,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투병 생활을 무려 병원에서 13년을 입원해 있습니다. 말이 13년이죠. 병원에 13년을 입원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신실한 기독교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요.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해서 무료한 생활을 보냈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작은 구멍가게 비즈니스 하나를 오픈을 해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한 번도 장사를 안 해봤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손님이 동네에서 그 구멍가게로만 다 몰려듭니다. 돈 버는데 너무 바쁘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미우라 아야코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참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가게들은 슬퍼하는데 우리한테만 손님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기가 막힌 제안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부부가 결정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결정해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던 아이템 몇 개를 일부러 가게에서 없애버려요. 왜? 그래야 다른 가게로 가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오프닝 아워를 줄여버립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을 함으로써 손님들이요. 본인 가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물건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이 결정은요. 내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결정이고요. 세상적인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짓이죠. 근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뭐가 남아요? 너무 바빴는데 손님이 주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한자 한자 적어간 것이 이 베스트셀러 빙점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이냐면요. 비록 당장은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은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사랑받는 인생, 주님이 축복하신 인생은요. 남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 사랑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란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저도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CCC나 제가 속해 있던 예수전도단, YM이라는 하는 단체 외에 참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속했던 YM 옆에 있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조이 미션이라고, 아마 조이라고 하는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교회입니다. 조이는 말 그대로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JOY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볼까요? J는요,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고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둘째고 나는 세 번째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예수님도 없고 남도 없고 내가 먼저 프라이어티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승리할 것 같고 그래야 기쁠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 충만한 인생은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남이 내 앞장서올 때 그때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사랑은 뭐하지 않다고요? 무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무리하게 말한 것이 있는지, 내가 지체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요, 비록 때로는 사랑이 없어도요, 존중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게 사랑받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좀 영혼을 담아서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는 말은요, 쉽게 오히려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내 아내와 남편, 자녀를 향해서, 내 지체를 향해서 존경합니다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꼭 뭔가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랑하는요, 무례하지 않고요,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사랑은 남과 함께 기뻐한다는 주제와 제목으로 여러분과 새로운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5절 말씀 봤더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단순히 어떤 프로핏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른 버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다. NAV에는 내 스스로의 것만 찾지 않는다. NASB에는 내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헬라어 성경에는 우제타이타 에우테스라고 말하는데요, 두 번째 나온 단어는 제타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제타이라는 단어는요, 찾다, 추구하다,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사랑이란 것은 습관적으로 내 이익과 내 주장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습관적으로 내 것만, 내 생각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장 볼까요? 23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할 때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이 시장에 그대로 유통이 됐습니다. 요즘처럼 어디 제품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가 드려져서 죽어서 나오면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지 가정집에서 먹으려고 잡은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 어떤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 자유롭다고 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드려진 것이 모르니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두 가지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도 생각하면 맞고 저것도 생각하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팽팽합니다. 교회 내에 필요 없는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점화되게 됩니다. 심화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라고 근본적인 대답을 내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8장 13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난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이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믿음의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한다면 나는 안 먹을 거야. 기쁘지 않을 거야. 나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어.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권리, 먹을 수 있는 자유함까지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과 함께 기뻐하는, 나는 고기 먹으면 나는 기쁜데 이 모습을 본 지체가 울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은 남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저하고 3명의 대학 친구들하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배낭여행인 것이 처음으로 이제 파퓰러해질 때예요. 제가 주도해서 3명을, 저희 4명이 갔습니다. 다 신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 근데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청년들, 형제님들, 몇 월 며칠 모이시면 제가 제 차로 이스라엘 전역을 쭉 투어를 시켜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린 그날에 저희 4명이 그 선교사님 만나서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이 큰 교회 버스나 아니면 그래도 큰 SUV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작은 세단을 갖고 왔어요. 엘란트라나 코롤라 사이즈요. 얼마나 작아요. 우리는 4명이, 장정이 4명이고 선교사님 1명 있어요. 5명 타는데 한 명은 앞에 편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뒷자리 3명이 문제예요. 4-5시간을 계속 돌아야 되는데 뒤에 셋이 타면 얼마나 좁아요, 이게. 특별히 가운데 자리는 볼록 튀어나와서 더 불편하잖아요. 자, 탑시다 하는데 아무도 타려고 안 해. 왜? 알잖아요. 등치 큰 애는 어쩔 수 없이 등치 크니까 앞자리에 태워야 되는데 나머지 저를 필요해서 마른 3명은요. 먼저 타면 가운데를 밀릴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문으로 열고 들어가려고 한 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떤 싸움이 벌어져요? 이 팔걸이 때문에 옆 사람하고 누가 차지하나, 어깨를 내가 더 벌려야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세요? 별거 아닌데 자동차 할 때 가운데 타기 싫어서 그 좋은 기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날이 제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불평했던 날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탔는데 몇 시간이 얼마나 불평한지,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지요.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거는요. 분명히 내가 사랑해서 같이 데리고 간 3명의 친구들이잖아요. 내 형제라고, 주 안에서 내 지체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도요. 내 작은 것, 내 편함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이 있지만 마음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작은 이슈에도요. 내 주장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은 사랑한대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앉으면 맨날 앉는 자리 있잖아요. 사랑하는 지체라고 예배 때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는 우리가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비켜달라면 안으로 들어가. 절대 안 비키잖아요. 왜? 내 자리, 내가 편안한 자리.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해요. 무엇이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작은 양보가요.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의 작은 이기적인 행동, 내 편안함과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요. 지체의 마음을 닫고 불신자를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 내에서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요. 내 지체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게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가져오는 양반된 상반된 결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유익만을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로 주고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나아. 주님이 심각한 죄로 여기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남과 함께 기뻐합니다. 나 혼자 기쁘면 사랑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아우 하기 싫어.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요, 나의 모든 필요를 항상 무조건 기브업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에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 이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현재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또한 나의 현재 결정이 나와 저 사람이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슬프다면 그건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 KBS라는 방송국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토크쇼를 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요, 정말 독특한 사람들, 독특한 가족 구성원들이 보통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요, 남의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가 좋은 대로만 하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출연자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보면서도 저도 답답한 인간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한 젊은 커플이 나왔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내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젊은 남편이 하루에 믹스커피를 20잔, 30잔씩 마셔요. 너무 많이 마셔요. 보통 여러분 많이 마시면 4, 5잔을 마실 텐데 20잔, 30잔씩 믹스커피를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밥에도 커피를 말아서 먹어요. 커피에 밥을 말아 먹나요? 어쨌거나 국처럼 믹스커피 그 달짝지근한 걸 먹습니다. 살이 쭉쭉 빠지고 건강도 당연히 안 좋죠. 젊은 세대 아내가 걱정합니다. 여보, 제발 그렇게 커피 좀 많이 먹지 말라고, 밥 좀 먹으라고 그렇게 애원함에도 불구하고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젊은 남편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 내 자유야. 맞아요. 남편의 자유 맞아요. 보면 남편이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행동이 올바르진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말하는 내 자유가 아내로 하여금 슬프고 근심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참된 사랑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서 내 행동이 내 아내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여러분의 행동이 남편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만 마디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건 내 자유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왜? 참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요, 일산연대 주변의 큰 교회, 그냥 큰 것도 아니고 메가철치라고 불리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매주일 그 교회들에서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매주일 전도팀이 10명 동씩 와서요, 제가 노방 전도할 때 저희 교회 몇 명 안 되는 인원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같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전도용품 티슈나 물티슈가 떨어지면 부족하지 않도록 매번 공짜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감사하지만 의지적으로 기쁘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주 전도팀을 파송해주는 그 교회들이요, 매 주일 아침마다 45인승 대형 버스를 저희 교회 상가 앞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을 픽업해 갔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당시 교회 장년이 10대 명밖에 안 될 때 10명이나 됐을까요? 수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상가 아래 내려가서 성도님들 오면 인사하려고 내려가 있으면요, 길게 줄 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45인승 버스에 10대 이상이 오면 차례대로 태워가지고 갑니다. 버스 한 대에 45명씩 타잖아요. 그러면 그 탄 사람들이요, 저와 제 아내에게 불쌍하게 쳐다봐요. 아이고 고생한다. 그때 받은 상처로서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매주 전도지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주 전도팀이 나와서 전도 같이 해주고 부침개 붙여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맙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 버스들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만큼 내가 전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내 교회만 메가처치를 만든 것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내 돈은 내주지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나눴잖아요. 사랑은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불태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내 돈을 들여서 전도팀에 나오고 전도용품 준다 할지라도 정말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의 행동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기쁨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지 본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이 부자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나였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하나님도 염두에 없었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 염두에 없었어요. 오직 내 것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미련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 사랑하시죠? 옆에 있는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 형제 자매들 사랑하시죠? 왜 안 쳐다보십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사랑하시지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시간 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집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성교회 회의를 하고 남성교회 모임을 하든 어떤 회의라도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말은 사랑하는데 내 걸 끝까지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참 사랑은 기꺼이 주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아이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음에도 원어민처럼 자란 아이들이 요즘에 참 많을 거예요. 서울에 가면. 그렇죠? 대도시에 가면 외국 생활을 안 했음에도 영어 잘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마 저나 여러분은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ABC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A, as in apple 이거 해가지고 아메리카, AME 기억납니다. 제 친구가 단어 시험 보는데 아메리카를 써야 되는데 답을 모르니까 USA 썼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USA. 그걸 맞게 해야 돼, 틀려야 돼. 미국을 쓰랬더니 USA를 썼어요. 중학교에 가서야 영어를 배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영어 교과서 내용,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 뭐라고 말해요? Thank you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요? You're welcome이에요. Thank you, you're welcome만 계속 외우고 살았어요. 그리고 와서 유학을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you're welcome 잘 안 써요. 어떤 말을 잘 쓰냐면 It's my pleasure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들을 때마다 It's my pleasure.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는 것이, 도움 주고 여러분에게 내 걸 쉐어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내 걸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내 시간을 당신에서 쉬어할 수 있고 내 재산을 당신에서 섬길 수 있으니 이게 내 인생의 기쁨이 됩니다. 왜? 참 사랑은 기꺼이 주는 것을 기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첫사랑이나 아니면 젊은 시절에 다른 이성이 마음에 들 때 어때요? 좀 친해지면 소위 말하는 썸을 타기 시작하면요. 내 거를 다 만날 때마다 갖고 가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뭔가 사주고 싶은 것이 뭔가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참 사랑이 있으니까.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요.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야 얘야 하면서 스케줄표를 내놓으세요. 스케줄. 뭐냐면 당신의 쇼핑 목록 리스트예요. 아들이 왔으니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 저한테 뭘 사주고 싶은 게 적혀 있어요. 야 화요일에는 가서 뭘 사자. 수요일엔 가서 뭘 사자. 그걸 뭘 먹자.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고기를 꺼내주세요. 계속 먹이고요. 계속 무언가를 사주려고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제 나이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80에 가까우신 저희 어머니는요. 늘 물어보세요. 더 필요한 거 없니? 미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의 그 자리에서도요. 야 가기 전에 더 먹고 가야지. 더 사가지고 가야지. 이걸 말씀하세요. 왜? 사랑하면 기꺼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 것은 이 장성한 아들이 목회자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왜? 사랑하면 기꺼이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아내를 위해서 사주고 싶은 게 아깝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뭔가 사주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데 내 입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자녀를 향해서 내 배우자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아까우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문 앞에 앉았던 구걸한 한 남자가 그들을 쳐다봅니다. 돈 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그 남자와 마주쳤는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셨죠. 미안합니다. 오늘은 나띵입니다. 당신한테 줄 게 없는데 다음번에 제가 꼭 뭐라도 하나 줄게요. 그리고 그냥 패스바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 없어 해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비록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게 중요하지만 더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요. 진짜 사랑하면요. 무언가라도 찾고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밤늦게 들어와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하면서 물어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하고 찾게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요. 지체가 힘든 걸 보면서도요. 힘들고 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왜? 말은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그만한 충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한 사해 바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소금기 염분이 너무 강해서 어떠한 미생물도 살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받을 줄만 알고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순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요단강을 타고 사해 바다까지 들어옵니다. 매일 사랑을 받고 매일 축복을 받는데 내보내질 않아요. 물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우리가 가운데 받는데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 이웃을 향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열매가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는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도무지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고마워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저 인간한테는 더 이상 사랑 베풀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다시는 뭔가 주나 봐라. 다시는 너한테 도움을 주나 봐라. 이 마음을 맺게 되죠. 얄밉죠. 근데 그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나 또한 매일 아침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나 또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은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또한 빙점처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애덤 그런트라고 하는 와튼 스쿨의 교수인데요. 이 애덤 그런트에 의하면,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먼저 기버가 있고요. 두 번째 매처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이커가 있답니다. 말 그대로 기버는요, 내가 받지 않아도 남에게 먼저 베푸는 종류의 사람이고요. 매처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다는 사람 매처입니다.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테이커는요, 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받아야지만 하는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테이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애덤 그런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동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버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먼저 주는 것이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인 것을 세상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요, 내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 기쁘고 남은 슬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남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딱 원고로 만들어 놓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시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안 맞는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눈에 그냥 남으로 보일 거예요. 미워할 필요도 없는 남.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을 더 충만하면요, 그 남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님이 돼요.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원수 같다고 느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왼수가요,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을 젖어들면요, 그냥 평범한 이웃이 되고요, 정말 더 젖어들면요, 내 사랑은 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충만해서 내 기쁨만 아니라 남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